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격려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Overcome every fear by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 축복을 건넨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도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바로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감정인지 오늘 우리는 한 고대소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그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죠. 이란에 바로 옛날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에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총리 대신이 아침에 왕궁으로 출근하던 길에 광장에서 어떤 존재와 스치게 됩니다. 그는 그 존재가 죽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붉은 머플러를 꼈고 검은 천으로 둘러싸 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런 낯선 시선, 총리 대신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그는 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도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달리면 오늘 밤 안에 사마르칸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를 사랑했기에 허락했습니다. 총리 대신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말로 가장 먼 도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중에 죽음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왜 내 총리 대신을 위협했는가? 죽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사마르칸드에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기는지 놀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총리 대신은 죽음으로 피하려고 달려간 그 사마르칸드, 그 길이 바로 오히려 죽음과의 약속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 놀랍게 또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유럽 흑사병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마부가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죽음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 도시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죽음의 사자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한두 사람만 데려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부는 우연히 다시 만난 죽음에게 분노하며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아니, 한두 사람만 데려간다더니 도시 전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정말 한두 사람만 데려갔어. 나머지는 나를 본 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에서 나왔지만 하나의 동일한 그런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하려는 마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삶을 파괴하고 죽음을 의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로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제가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져온 감정은 뭡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감정에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은 죄의 그림자이며 그리고 죽음을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음을 피하려는 자는 죽고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초연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음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의 뿌리가 뭡니까?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죽음 앞에 초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떨쳐내지 못했던, 본 적이 없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거대한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린 대단 깊은 절망, 이 모든 감정이 바로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정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두지 않고 어떤 현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그는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어인화시킨 거죠. 죽음이라는 현상을 어인화시킨 겁니다. 인격화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참히 끊어버리며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미래를 어둠으로 가리키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통치는 실로 막강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예의 없이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국도 이루지 못하는 완전한 통치를 죽음이라는 원수는 수천 년간 이어져 있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망적인 현실을 향해 성경은 장엄한 그런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20절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 헬라 원문으로 바로 니니데, 바로 이래같이 우리가 이 짧은 두 단어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감정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죽음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마침표가 찍혀야 할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바로 꽂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반전의 중심에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의 왕자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진짜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죽음이라는 원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본문 첫째 죽음의 두려움이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바울이 죽음을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한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인격하여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원수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는 상처가 너무나 인격적이고 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부모님의 온기를 뺏어가고 배우자의 미소를 뺏어가고 자녀의 웃음소리를 앗아갑니다. 그 빈 자리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실감으로 우리에게 채우게 됩니다. 남기게 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 자신의 삶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어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무력감, 내일의 계획도 10년의 꿈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왕처럼 군臨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죠. 죽음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위하는 폭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느끼는 정서는 바로 이 죽음이 압도적인 권세에 대한 깊은 공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죽음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안에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황 파악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보편적 죽음의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은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특정한 누군가의 불행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 전체가 짊어질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이 말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공통 운명체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태어나 보니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 제도를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라 선택 이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 그 결과로 바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이미 세상은 죽음의 법 아래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상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이처럼 바울은 죽음을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하고 슬픈 공통의 감정이자 현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바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무거운 침묵 앞에서 우리의 심장은 철렁하게 내려앉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와 사람들의 낮은 흐느낌 속에서 우리는 삶의 허무와 죽음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을 때에 그 거대한 상실감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에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마지막 원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한국인에게도 미국인에게도 노인에게도 청년에게도 신앙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은 마치 여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는 대관식이요, 우주적인 통치를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여기서 왕노를 하신다는 것은 헬라로 보면 바실레우 루에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일회성이 아니라 능동적인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왕자는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합법적인 왕이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곧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패배한 원수일 뿐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이자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무너뜨리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의미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섯째, 예수는 첫 열매,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는 거죠. 첫 열매라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 헬라어는 아파르케라는 뜻인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농경사에서 첫 열매는 단순한 첫 수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전체 수확에 대한 보증이자 바로 약속이었어요. 농부가 첫 이싹 한 단을 거두어 흔들 때에 그는 이미 온 밭의 곡식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을 확신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만에 위한 특별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입니다. 바로 첫 열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으로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에 낡은 질서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본질이 다릅니다. 바뀝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는 자들의 절망적인 두려움이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영원한 이별의 상실감이 이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회복의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바뀝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 주님 안에서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거나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부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놀라운 증언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서기 155년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게 살려줄게. 그는 이미 86세의 노인이었고 죽음은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잠시 눈만 감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그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천천히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화형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갑뿐이었습니까? 성경을 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얼마나 요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합니다. 견디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깊이 묵상하십시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죽음은 지금도 패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죽음의 힘은 계속해서 무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집시오. 그러면 죽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음은 영원히 완전히 폐지되고 멸망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죽음은 왕이 아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은 왕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여전히 위협적인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실은 위로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막막했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 뜨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왕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